예수여 피혼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혼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베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베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베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급히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은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이제 공식적으로 신하들에게 공포를 했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도 보냈고,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 미가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피하게 되고 또 건짐을 받게 되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궁지로 몰린 이 다윗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는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서 한 2,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선지자에게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거리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기왕이면 자신의 어떤 위험 지역으로부터 혹은 위험한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부터 멀어진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겠지만, 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의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위기라든지 어려움의 때에 과연 내가 어디로 피하는지, 과연 내가 어디를 발걸음을 향하는지,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상태 혹은 신앙의 어떤 수준 같은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혹은 내 편이 되어주거나 내 말을 잘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그 어려운 상황을 짊어지고 나와서 철야를 하든 또 밤새도록 부르짖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내 문제 상황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자신이 머무는 삶, 그 자리를 통하여서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특별히 내가 기분 좋고 할 때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내 위치가 과연 어디에 머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작정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또 괴로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시고 그의 기도가 한번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바로 이 사무엘에게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숙사 혹은 숙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요트는 라마 나요트 우리가 하는데,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선지생도의 어떤 기숙학교, 선지생도의 선지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그동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다 관장했고,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본인은 이제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사무엘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 주무대에서 뒤로 물러났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후진 양성 선지생도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영적 문제와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이 일을 사무엘이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지금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쳤고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가서 이 라마나요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보냄받았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또 그 모습도 사울에게 전달되었고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22절에 사울이 직접 나서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이르러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묻고 나요시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이곳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이 사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20절 끝에 보면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 세 번이나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했죠. 근데 성령의 어떤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예언을 하긴 했는데 어떤 내용을 예언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짐작컨대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예언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일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시는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거나 아니면 예언하긴 하는데 무의미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보통 성령의 어떤 강력한 임재 혹은 다스림 물론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만 그게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게 무조건 다 좋은 열매로 좋은 의미로만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좋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것이 그대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안에 정말 깨끗하면 깨끗한 것만큼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만 그 안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그것이 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울이나 지금 이 전령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의 강력한 어떤 이 붙잡힌 가운데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 훨씬 더 어떤 좋은 것들로 이들이 반전이 되고 바뀌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더 좋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사울인데요. 세 번씩이나 그 전령들을 보냈는데도 실패하고 그만큼 실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본인 안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들을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쌓았겠죠. 그리고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서는 본인이 직접 온갖 감정들을 불편한 감정들을 다 안고 직접 지금 라마나요스에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또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왕복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이 그토록 평생 아마 집착하고 또 집착했을 내 어떤 위치나 자리나 어떤 역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엔 사울이 그 옷을 벗고 그 앞 사무엘 앞에 있는 그런 모습, 또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있었다, 또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은 사울이 그토록 지금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그야말로 여실없이 다 드러나고 벗겨진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아마 사울의 앞으로의 어떤 결론, 자신의 어떤 미래의 결론과도 같은 삶을 미리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사울에게 있어서 뭔가 좀 플러스되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진 결론이라기보다는
그의 안에 있었던 혹은 그가 앞으로 가게 될 이 일에 대한 어떤 결론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만지시고 다가오시고 빛을 비추실 때가 있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바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그것이 더욱더 마치 뒤에서 순풍을 불어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하늘마다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더욱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마음들을 만약 품고 있고 하나님과 뭔가 좀 대치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성령의 어떤 붙들리심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만큼 내 안에 그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마지막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추셔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데, 남들에게는 감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그것을 옷을 다 벗기시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좀 깨닫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꼬였습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불편한 생각과 감정대로 그대로 가죠. 그냥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가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이 나의 결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또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이 사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에 네가 그처럼 감추고 입을 열어서 아무리 네가 왕인 것처럼 네가 어떤 대단한 대표자이고 어떤 것들을 잘 결정하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네가 내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왕복을 입은 자가 아니고 너는 어떤 권위자나 어떤 책임자, 어떤 네 가정의 대표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너는 그냥 내 앞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네 안에 있는 것이 지금 뭔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하고 돌이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모형이기도 해야 되겠죠. 누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 오늘날 시대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좋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의 상황에 빠졌을 때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혹은 쉴 수 있고 다시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을 먹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본질적인 그 모습과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뜻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 이 하루도 날마다 수많은 생각이나 감정들이 아마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그 전쟁터로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들고 결국엔 거기에서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붙잡고 그걸 깃발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그야말로 온갖 감정이,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악한 감정조차도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시키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꺾고 복종시키며 나아갈 것인지,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어느 곳을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 특별히 개인적인 마음의 어떤 상태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붙잡으신 것이 여러분을 끌어가고 또 최종적인 결론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채우고 끌어가시는, 그래서 살리고 죽이고 뭐하고 하는 내 욕심과 감정과 이것을 우선하고 그것을 결론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말씀, 예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앞에 다 고꾸라지고 그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이 생명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온종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온통 복잡하고 힘든 걸로 마치 전쟁터처럼 누군가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 것처럼, 저 사람을 꺾고 밟아내야지만이 내가 이기고 내가 만족하고 편안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그 사람 혹은 나와 어떤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려한, 얼마나 대단한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편한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꺾여지고 내려놓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 생각과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감정이 휘몰아치고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끌어 세우고 꺾어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라마나요스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말과 나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이 모든 일로 또 방향지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고 나를 통과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거치는 돌이나 꺾는 억지스러운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자들을 꺾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의 삶,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과 또 재난, 사고, 참 고통의 이 많은 상황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변에 붙여주신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 중에 영혼 구원의 대상 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금 교회적으로 같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통로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이 두드림 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귀한 일들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나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성령의 뜻 앞에서 하나님 늘 바로 세우고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복을 벗기고 그야말로 한 사람으로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세우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다시 뭔가를 내가 껴입으려고 하고 또다시 뭔가를 포장하고 또다시 뭔가를 변명하고 항변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며 엇나갔던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 내 입술의 열매, 내 삶의 열매, 관계의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불편하고 힘겨져 나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내 주변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주변에 당연히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 모습들이 이 성품들이 하나님 내 주변에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어긋난 것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있고 겉으로 뭔가를 해도 결국에는 내 욕심과 나의 깃발을 붙잡고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것은 나의 뜻과 고집과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또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음해하고 죽이기까지 계획하였던 사울의 그 마음조차 그렇게 사울이 의도했던 모든 방법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붙잡으심 앞에서 다 파쇄되고 깨어지며 분산되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 주변에 혹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준비하는 것들이 자꾸만 막혀지거나 힘들어질 때마다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잘 구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나의 욕심이나 혹은 나의 계획이 앞서고 있지 않은지는
먼저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중심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선한 길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흔적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의 흔적을 남기고 그만큼 이 땅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성취의 흔적밖에는 남지 않을 텐데 하나님 그런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는 오늘 이 하루도 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의 그릇을 점검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나의 어떤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두드림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연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제 또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또 준비되는 또 상황들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잘 동참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 우리가 기쁨으로 잘 섬기고 진정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일어나고 연합되고 세워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성령의 감동하심과 울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혹은 일정 시간 동안 또 불편한 감정이나 일이나 생각들 부딪히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찾아가는 것이 내게 쉼이 되고 혹은 뭔가 내게 인간적인 위로나 혹은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더 깊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내 모든 껍데기를 혹은 변명들 혹은 뭔가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불편하고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중심을 늘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심어지고 또 세워지고 또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내 마음과 중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권속들이 각 가정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어른들로 믿음의 중심을 또 정말로 잘 잡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을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철저히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 내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은 거짓된 열매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가 먼저 죽어지고